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삶의 이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기쁨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생애, 그리고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진 일련의 신앙의 달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부터 시작하지요. 우리 교회도 1년 해기를 12월 대림절의 절기에 맞춰서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인가? 왜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바로 삼위일체 주일로,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이면서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 전도자로 파송을 받을 때 그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해야 하는 것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성자 예수님,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각 위의 세 분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정말 이해하기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셋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셋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이신 하나님이 세 가지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교리는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매일 고백하며 드리는 사도들의 신경, 믿음의 고백, 거기에도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가면 다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 기독교 교리 중 가장 어려운 교리인데 이것은 이단을 구별하는 중요한 지침이기도 하고 성도를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어떤 책일까요?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에는 네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로마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풀어주는 말씀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복음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서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로마서는 왜 복음을 믿어야 하고 복음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대로 로마서의 핵심 교리가 무엇입니까? 이신칭의, 써이자 믿을 신자, 일컬을 칭자, 오를 의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의로움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 그런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에 있는 모든 죄에서 벗어나며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 후스티피카시온, 의롭게 여겨주는, 의롭게 불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들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으신 여러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삶의 이유와 또 삶의 태도와 방식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여기 화평이라는 말은 에이레네, 헬라어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둘 사이의 관계가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등이나 다툼, 분열이 없는 그것들을 극복하여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에이레네, 화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악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좋다고 여기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남의 것을 탐하고 속이고 살인을 저지르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본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모두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처럼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거나 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되었으니 이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장벽이 있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친밀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한다. 화평의 관계를 가지고 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화평을 누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려야 한다가 아니라 누리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계속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반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 평화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어머니나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면 가정이 평화가 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역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거역하면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소통의 관계가 서먹거리거나 꺼리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하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해야 하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율법적인 그런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의 이유 얘기했죠.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입기 전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같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에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나를 위한 일, 자기 만족, 자기의 성공과 어떤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라는 삶의 이유가 바뀌어진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있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사회에 악을 끼친다든지 남을 속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가하고 화평케 하는 일보다는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고 그런 모습들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데 그 결단과 결심에 맞게 삶이 변화되어지고 있습니까? 쉽지 않으시지요. 오늘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쉽지 않은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거치는 인생의 과정을 네 가지로 나누어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라는 그 과정, 그것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 앞에 꽃길만 펼쳐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고난, 그런 역경이 오면 쉽 포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자신의 행복, 자신의 성공, 부귀 영화,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자기의 행복과 성공, 그것이 조금 손상되면 하나님도 차선으로 밀려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본다는 거예요. 어쩌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바르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환난은요 정말 힘든 시험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런 생각하면서 나도 이제 멈추리라, 뭐 이런 자기중심적인 결단을 하는 모습들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에 있는 사람, 진정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 사람들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오는 환난에 대하여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도 그렇게 고난당하셨고 고난당하여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런 주님의 그 역사를 알기에 그 영광의 주님을 믿기에 지금 내가 당한 주님으로 인하여 신앙 가운데 당하는 환난, 그걸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내하게 된다는 것이죠.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인내가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그 환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렵지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어려움에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요소 가운데 인내가 있는 거예요. 그 인내를 가진 사람, 그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연단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은 철을 불에 넣고 녹이고 두들겨 강하게 만드는 것이 연단 아닙니까? 불에 넣고 망치로 두들길 때 물론 깨지고 어떤 모습으로 변형되어져 가는데 그 변형되어져 가는 연단, 그 연단이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전과 완전히 다른 철 도구로 나타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환난과 인내는 우리가 그러한 새로운 존재가 되는 연단의 과정임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가시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환난을 인내하면서
그 연단을 거쳐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연단이 있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런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래서 환난과 인내, 연단을 넘어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삶을 매 순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그 일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지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부으심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없는데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예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보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5절에는 우리가 연약할 때, 8절에는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일할 수 있는 것의 가장 큰 근거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줬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있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점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 이 칭의는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전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를 의롭다 해 주셨으니 이제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여타 종교,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의로워야 의인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칭해 주셨으니 이제 내 삶은 의롭다고 인정은 받은 그 이후의 삶은 정말 의로운 자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열정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1절과 2절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에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5절과 8절에서는 사랑을 언급하고 있지요.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러한 믿음과 소망,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의 그 이끄심 따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삶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알려주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이 알려주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모든 가정 속에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2절이 알려주듯이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달아 그 깨달음 속에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실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로운 자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우리 안에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매 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확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사랑의 열매들이 풍성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머무는 곳, 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의 현장 속에 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